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영곤, 김정순 권사님, 김금연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번을 쓰면 돼요? 2번을 쓰면 돼요? 나중에 2번.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생명을 얻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자식, 또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이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지만,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부모님, 자녀,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리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넘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결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볼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우리의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시험 들어서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어떤 사유로든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있는 사람, 천주교식으로 하면 냉담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을 정도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짧은 2절이니까, 그리고 거의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하는 내용이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대요. 왜요?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편하고 쉬우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이 2025년 이 시점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당장은 편하고 쉬운데 문제는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 낮 예배 딱 1시간 드림으로 신앙생활에 알파와 오메가 다 했다 나는.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편하고 쉬우니까. 그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교회 생활을 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런 분들은 내가 천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보험 드는 심정으로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해서 내가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보험 드는 심정으로 일주일에 1시간은 내가 투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그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만한 신앙의 내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웬만한 시험은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안 나오고, 그러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막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할 그런 힘이 없다. 왜?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적어도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여러분
이 성회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최소한 그 수준은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이 성회에 동참하는 여러분도 그 수준은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넓은 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끝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방송실 엔터를 한 3번쯤은 쳤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한꺼번에 다 말고 하나씩 해줘야 돼요. 답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다시 백해서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해가지고 시작 누르고 하나씩 엔터 해보세요. 거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대요. 왜?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피곤한데도 바쁜데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너를 살릴 수 있고,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부모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그래도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넓은 문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좁은 문 신앙생활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7장 13절 14절 말씀만 보았지만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것을 4가지 상징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넓은 문이고 어떤 것이 좁은 문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동물 상징입니다. 제 얼굴은 안 띄워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한꺼번에 답을 다 띄우면 안 되니까요. 하나씩 엔터를 한 번씩 쳐줘야지. 그 15절이 안 떠요. 그러면 다시 백해서. 안 돼요? 슬라이드쇼는 안 돼요? 주여. 그 15절 띄울 수 있어요? 그래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동물이 나오지요. 그러면 동물 상징인데 뭐가 넓은 문일까요? 이리가 넓은 문이다. 또 양, 일이 아니면 양이겠구나. 그래서 뭐가 넓은 문이냐?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가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양 같은데 속에는 여전히 이리가 들어있다. 그게 넓은 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일에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에요. 믿음 좋은 청년이고 학생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 성전 안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님이야. 근데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운전을 하다가 누가 탁 끼어들면 이 X 세모 네모.
방송 용어로는 삐 처리가 나가는 막 그냥 육두문자가 날아가고 막 앞주기를 해서 창문 내려 그래 놓고서 막 이 사태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 붕에 와서는 은혜 받았다고 눈물 짜면서 뭐 기도했어. 그 집에 가가지고는 남편 바가지를 팍팍 긁어. 또 집에 가서는 교회에서는 막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뭐 벌쩍벌쩍 뛰더니 집에 가서는 부인이 차려놓은 반찬을 보면서 부인한테 막 뭐라고 하고 욕하고, 회사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그 주일에만 성전에 나와서만 믿음 있는 척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뭐예요? 표리부동한 모습이에요.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나랑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겉은 양인데, 겉은 신자인데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이리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쉽지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막 쏟아내고 또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요. 그러니까 넓은 문이에요. 믿음과 삶이, 신앙과 생활이 따로 국밥이에요. 신행이 일치하지 않아.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왜 믿지 않는 한국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라 하지 않고 개독교라 합니까?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했던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오징어 게임. 네. 저도 시즌 2까지 봤어요. 왜? 우리 딸내미가 아빠, 오징어 게임 봤어? 아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지금 1등이래. 봐야지. 그 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 뭐 해가지고 틀어줘서 봤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사모랑 같이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작가가 안티 같다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등장인물 중에. 시즌 1에. 시즌 2는 그 사람이 좀 회개한 것 같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막 무당 같은 사람만 나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치사한 인간들, 저 살기 위해 다른 사람 죽도록 하는 인간들, 아주 나쁜 사람들로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작가가 안티 같다고 말이야. 문제가 많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아주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뭘 이렇게 생각했냐, 또 그 앞에서 아니라고 그랬다간 또 한 대 맞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상당히 기면서 살아요.
그게 장로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생존 전략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반성했냐면, 그래, 작가가 저렇게 믿는 사람을 저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아? 너희들마저 그러면 되겠어?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하는 것을 고발하는 모습이다.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떤 모습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 그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힐난하셨어요. 아주 맹비난을 하셨죠.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그들은 믿음 좋은 척 혼자 다 했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 막 길에서 가다가 딱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길에 서서 그것도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나 창기들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고, 나는 구제를 했고, 나는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냐, 그런 식으로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땅에 이렇게 파서 매장을 했지만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절개지, 절벽이나 이런 데를 파가지고 굴을 파서 매장을 하고 입구를 돌로 막고, 그리고 그 주변을 하얀 회로 다 발라가지고 거기에 짐승이나 벌레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덤은. 근데 실제로 그 속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시체가 썩어, 물이 나, 냄새가 나, 벌레가 생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라고 말씀한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주일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살면서도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예수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옛사람은 죽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겉은 새 사람 같은데 속은 여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이리가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활개를 친다. 그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양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보안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쉬워요.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터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것을, 집사라는 것을, 권사라는 것을, 장로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예산에 있는 영리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영리교회가 100주년이라는 거예요. 100주년에는 100목사를 강사로 모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부산의 온천중앙교회 100주년에 가서 부흥회를 했고, 또 목포의 북교동교회 총회장한 김주원 목사님, 그 교회도 100주년이 지났고 거기도 갔고, 은산교회도 설광동 목사님, 그 은산교회도 100주년. 그러니까 제가 100주년 전문 강사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와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니까 2년 뒤라고 그러셨나요? 3년 뒤에가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동산교회는 조금 땡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영리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참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영리교회는요 100주년이 되었는데, 영리교회, 교회 이름 보면 그 동네 이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동네 이제 100주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조금 전에 그 사진 띄워주실래요? 교회 표지석을 세웠어요. 100주년을 기념으로. 그런데 그 저 표지석을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헌금해서 세웠을까요? 저런 거 하나 세우려면 아마 1,000만 원 가까이 드는가 봐요. 누가? 제가 가기 전에 세워졌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표지석을 세운 분은 영리교회 장로님도 아니요, 권사님도 아니요, 집사님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동네 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교회 표지석이 없는데 표지석을 세워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영리교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 동네에서요, 이제 봄에, 가을에 마을 이제 놀이를 가잖아요. 네? 관광버스 3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회나 뭐 이런 데서 가잖아요. 그러면 영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출발해. 목사님께서 출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금일봉을 전달하면 출발이야. 그 마을의 80% 이상이 영리교회 성도예요. 거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그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리교회 성도들이 마을에서 같이 산다는 얘기는 부부싸움 하는 거 다 알고, 예?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정상 교회는 못 나가도 영리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 보통 교회 재정으로 하거나 장로님이 이렇게 헌물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봤어도 제가 이걸 보고, 아하, 영리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과 생활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구나.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영리교회 성도가 10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도 이 익산시 안에 이미 그런 소문이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그걸 막을 수도 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식물 상징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방송실, 시작. 아멘.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20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몇 가지 식물이 나와요? 말씀을 띄워놔야 이게 몇 가지인지가 나오는데 4가지가 나오죠.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넓은 문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아까 그 박스로 된 화면 띄워주세요. 뭐가 넓은 문일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 가시가 있는 식물이 꽤 많아요. 어떤 게 있죠? 장비, 탱자나무.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시골집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었어요? 마을에. 그러니까 알지. 그냥 탱자나무야말로
가시의 결정체야. 다 가시야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강단 그 꽃꽂이 할 때 꼭 탱자나무 그거 이렇게 껍데기 뺏겨가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하여튼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식물들이 꽤 많아요. 장미 고와요. 그러나 장미는 고와도 가시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장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걸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뭐 이래가지고 자기 애인한테 그 장미를 선물하려고 사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걸 꺾었다. 그러면 푹 찔러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피가 나요. 상처가 생겨요. 또 아카시아 나무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럼 아카시아가 한 5월, 이제 조금 지나면 피겠네요. 5월쯤에 피는데, 그러면 산에 아카시가 쫙 피면은 밤쯤 되면, 저녁이 되면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내려오니까 온 마을이 다 아카시아 향으로 진동을 하잖아요. 낮이 됐어요. 딱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꽃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지만 또 그 꽃잎이 잎에 들어가면 어때요? 입으로 들어가면 달아요. 그건 달다고 대답하는 분은 아카시아 깨나 빨아 드신 분이지. 예? 그 꽃을 이제 꺾어서 그 맛도 보고 싶어가지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덥석 잡고 꺾으면 역시 아파요. 가시가 찔러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멀리서 보면 믿음 좋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서 말을 섞고 사귀어보면 가시로 찔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고 말 다 잘하는데 그 말 잘하는 걸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 뒷담화 그런 뒷담화가 없고 그냥 디스를 하는데 뭐 없을 때 막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멀리 사시는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그 전날 저녁에 성전에 와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 드시고 한 7시 넘으면 한 분, 두 분 모이는데 봉지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쫙 펼쳐놓고 그걸 드시면서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말씀을 나눌 때 도마가 탁 나와. 그 도마에 올라오는 재료는 처음에는 우리 김장로 신랑, 자기 신랑 흉을 그렇게 봐. 예?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 흉을 그렇게 봐. 그년이 그래가면서 그년이 다른 사람 며느리가 아니야. 자기 며느리야. 흉을 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또 내가 김 권사가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김 권사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해. 김 권사가 있으면 어떻게 그 말을 해? 죽으려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드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얼굴이 노래지면서 몸을 패배배배 꼬면서 그러는 거야. 왜? 신호가 아까부터 왔어. 회장님실에서, 화장실에서 부르는 신호가 아까부터 왔는데 못 일어나. 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도마 위에 내가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고 막 베베 꼬고 막 참다 막 얼굴은 노래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견디다 못해 여러분, 우리 이제 화장실 다녀온 뒤에 이제 새벽 기도에 은혜 받으려면 이제 자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았어. 못 일어났어. 왜? 자기가 그 대상이 될까.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습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면서 입으로는 험담을 하고 남을 그렇게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결코 나도 살 수 없고 그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사람 흉을 봤는데 그 김권사가 누가 언제 얘기했다는 거 언제 알겠어요?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알아. 왜? 화장실 가면서 전화해. 김권사, 박권사가 김권사한테 이렇다더라. 거기다가 그냥 한 얘기만 하면 모르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그러면 교회 안에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그래? 주일날 가서 보자. 내가 가만히 두나 보라.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행동,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뒷담화하고 디스하고 그래야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살릴 수가 없고 죽는 거예요. 또 엉겅퀴의 식물이 나오는데, 엉겅퀴는 뭐예요? 멀리서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퍼렇게.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속은 텅 비었어. 알맹이도 없어. 어떤 나무를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죽어요. 왜? 나무를 뒤덮으니까 햇볕을 못 쐬, 광합성을 못하니까 누렇게 또 다 뒤덮으니까 바람 통풍이 안 돼. 그 나무를 죽이면서 자기가 사는. 교회 생활에 이런 실체가 없고 알맹이가 없고 모양만, 무늬만의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퉁인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살 수 없고 가족을 살릴 수 없어요. 어느 유명한 가수, 우리나라 유명한 국민 가수라고 하는 어떤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의 엄마는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는데, 어떻게 제가 이 이야기를 알았냐면 그 사람이 자서전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거기를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 엄마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그런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는 참기름을 만들어 파시는 거예요. 참기름을 제조해서 팔아요. 참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요? 짜는 거잖아요. 근데 짜는 게 아니라 제조해. 무슨 얘기예요?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참기름에다 다른 거 막 섞어가지고 참기름이라고. 기도하고 와서 가짜 참기름을 만들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라고 기도를 한 건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엄마를 고발하는 거예요, 책에. 아이들이 어리다고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느끼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도 집에서 너무 이렇게 무장해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한 번은 저희
1년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집에 가서는 집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이제 훌렁 벗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재미나게 막 했대요. 그랬더니 5살짜리 딸내미가 팔짱을 딱 끼면서 아빠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혀를 차더래. 목사가 돼가지고 웃으면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동산교회 장로님인 거, 권사님인 거, 집사님인 거, 성도님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막 엄마가 권사님인데 전화하면서 다른 권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아무개 권사 흉보고 뭐 장로님 흉보고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다 듣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교회 가라는 거야. 이놈의 자식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주일날 깨우니까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으니까 교회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데 악의 소굴인데 왜 나를 악의 소굴로 가라 그러는 거야?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 편한 대로만 감정을 다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뭐 누가 듣는다고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그 감정, 기분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쏟아내니까 말로 찌르고 죽이고. 좁은 문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 넓은 문에 해당하는 식물은 가시나무나 엉겅퀴인데 좁은 문은 뭐예요? 포도 무화과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집 지을 때 목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막 지가 알아서 배배 꼬고 막 이렇게 자라니까 분재로 쓰면 되겠네. 분재로 써요, 안 써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멀쩡한 소나무 어렸을 때 그걸 일부러 굵은 철사로 막 이렇게 베베베베 꼬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드는데 포도나무는 그렇게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비비 꼬고 자라니까 분재를 쓰면 좋겠는데 분재도 안 써. 그러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열매가 있잖아요. 포도 열매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죠. 여러분,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도 좋아하세요. 예, 할렐루야. 오늘 포도를 좋아하신다고 손 드신 여러분, 올 여름에 원 없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는 어떻게 드세요? 생으로도 드시고 말려서 건포도로도 드시고 즙으로도 먹고 잼으로도 드시고 또 포도주도 담가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포도주를 담가요, 안 담가요? 안 담가요. 예. 여러분, 포도주는 이제 포도주를 어떻게 담가요? 집마다 동네마다 틀린데 포도송이를 땄어요. 세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쪽 뺐어요. 설탕을 준비했어요. 포도를 놨어요.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어떤 동네는 그거를 큰 그릇에 다라 같은 데다가 다 포도 붓고 설탕 부어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항아리에 담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시루떡 하듯이 포도 한 켜, 설탕 한 켜 이렇게 하는 동네도 있잖아요.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포도를 담았어요. 항아리에 담았어요. 이제 입구를 밀봉했어요. 뚜껑을 다 덮었어요. 그러면 며칠 만에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네? 100일, 그렇죠. 100일이 지나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포쯤 한 50일쯤 지났는데 궁금해 죽겠네. 이게 맛이 들어가는지 어쩐지 궁금해. 그러니까 뚜껑 열고 밀봉한 거 뜯고 국자를 이렇게 넣어서 맛을 봤어요. 아직 맛이 안 들었어요. 다시 밀봉한 거 밀봉 다시 덮고 뚜껑을 덮었어요. 100일이 됐어요. 그 사이에 100일 동안 그 항아리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역시 수준이 돼요. 발효. 그냥 제 수준으로 보면 그 안에서 막 뽀글뽀글 부글부글 뽀글뽀글 부글부글 또 이 만져보면 뜨뜻하니,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뜨뜻하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100일이 됐습니다. 뚜껑 열고 다 해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해서 포도주를 맛을 봤어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그냥 100일 동안 참고 기다렸으면 맛있어요. 근데 50일째 열어봤어. 그래서 공기, 산소를 접해가지고 이게 변했어. 맛이 시금털털한 게, 이거는 포도주도 아닌 것이, 식초도 아닌 것이, 족보를 알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게 돼버렸어. 맛이 없어. 이상해졌어. 변질됐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애썼어. 제가 아까 영리교회에 가서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산교회에 와서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뭐를? 응? 우리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을 하신다는 거야.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저한테 자랑질을 하시더라고. 하고 있어도 되는데 장로님들, 근데 장로님들이 손수 차량 운행을 해주신다. 귀한 일입니다.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차량 운행 안 하는 장로님도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자,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말 장로님들은 얼마나 애쓰세요. 저는 사례비나 받고 일하지, 장로님들은 막 헌금하지, 몸으로 저 차량 운행도 하지. 그런데 예를 들자면이에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열심히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데 어쩌다가 차량 운행하는데 5분 늦었어.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이 뿔 따고 가나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를 이 길에서 막 이렇게 서서 기다리게 만든다고 말이야. 이 추운 날만. 장로님이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항복. 제가 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러시는데, 늦지 않는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그렇지 다른 교회가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제가 진도를 못 빼잖아요. 그러면 나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나도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무슨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있어서 좀 늦었는데 이해를 해주면 좋건만, 그냥 막, 그럼 나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요. 화이바에 열 받아요. 그때 뚜껑 열면 네 맛도 내 맛도 안 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 분위기 싸해져요. 운행하는 그 승합차 안에 분위기 싸해져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맞설 수도 없고, 그 맞서는 순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맞서는 순간 그 승합차 안에 분위기 싸해지고, 그 분위기가 얼음,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분위기, 예배 분위기 다 망치고,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이상하다, 오늘따라 온도가 다르다. 교회학교 교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찬양 단원을 해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장로님들이 애썼다고, 이따가 끝나고 피자라도 사 먹으라고 말이지. 신사임당 언니를 막 4명이나 보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하는 우리 오늘 카도시? 네? 카다시? 네. 카다시가 막 멤버들이 코는 벌렁벌렁 어깨는 으쓱으쓱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그게 뭐냐?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열 받아요. 열심히 식어져요. 참아야 돼요. 100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 수준이 아직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봉사를 안 해봐서 심정을 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좁은 문 식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화과가 있어요.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 네, 올해 많이 드세요. 네. 사주기나 해야지. 무화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이름에 그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인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속에서 핀대요. 네.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 주신 대로, 또 각각 직책을 맡은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장로님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참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가 발전을 해요. 누가 칭찬 안 하면 스스로 잡봉 모드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PC 앞에 딱 앉는 거야. 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치는 거예요. 상장, 이름 백병돈. 위 사람은 근본 사랑의 동산교회 부흥성의 강사로서 매우 큰 은혜를 끼쳤기에 이 상장을 주 2025년 몇 월 며칠 주는 사람 백병돈. 웃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누가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했는데 뭐 이렇게 됐어, 막 알아달라는 거지. 참 우스운. 저는 제가 이건 정치 얘기와 상관없는데 모든 정권이 다 똑같았거든요. 뭐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훈장을 받아요. 그러면 그 훈장은 누가 줘야 되겠어요? 후임 대통령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역대 쭉 보면 재임 기간
끝 무렵에 스스로 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하다. 제 생각엔 다른 사람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만한 수고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면 알아주면 좋겠고 칭찬해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스스로 막 자랑질을 하고 막 이렇게 알아달라고 막 어필을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학교 교사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찬양단, 성가대, 대원들, 이런 성도들이 있는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익산 시민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자세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무화과와 같은 그런 자세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봉사할 때 내가 살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구역,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단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상징은 인물 상징입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넓은 문이냐? 넓은 문은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음 좋은 척, 교회를 자기만 사랑하는 척 말로만 한몫 보고, 말로는 누가 뭘 기와집을 못 짓겠어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좋은 척, 실제로 봉사해야 할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김장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해요. 몇 포기를 하세요? 네? 1000포기. 스케일이 크시구만요. 그러면 김장을 할 때 그 배추는 어디 걸 써요? 성도님 밭에서. 할렐루야. 그러시군요. 장로님 어디 계시죠? 할렐루야.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농사하신다더니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절인 배추는 안 쓰시겠네? 직접 절이겠네. 그러면 힘든데. 이 연사 개척교회 할 때 해봐시오. 김장하고 3일간 알아 누워시오. 나보고 땅을 팔아내. 그걸 이렇게 이 비닐로 이제 옛날에는 뭐 이 항아리 했지만 비닐로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묻어 놔야 되니까 저보고 땅을 파래.
그러면 좀 미리 파놓으라고 하든지, 깡깡 얼었을 때 팔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요. 김장을 하기로 했어요. 장로님 밭에서 배추를 갖다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절이고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 김장하기로 했어. 근데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장을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정했어요. 그런데 그 날을 정하는데도 어떤 목소리 큰 권사님이 막 주장을 해서 그날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다른 날을 얘기했는데 그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날로 했어. 그리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김장할 때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를 써요, 굵은 고춧가루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굵은 고춧가루파와 가는 고춧가루파가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언쟁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조율이 안 되니까, 사모님 굵은 고춧가루를 써야 될까요? 고운 고춧가루를 써야 될까요? 사모님이 순간, 야, 이게 내가 이쪽 손을 들어주는 순간 이쪽이 다 왼수가 되는데, 사모님이 5분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5분간 깊이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셨어.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섞으세요. 그래서 해결됐어. 그 모든 걸 정하는데 젓갈은 어떤 젓갈을 쓰냐, 젓갈은 써요 안 써요? 써는데 어떤 황새기를 쓰냐, 뭐 까나리를 쓰냐, 뭐 의견이 분분해. 굴은 넣어요 안 넣어요, 막 이런 과정이 복잡한데 이 말펀치 센 그 권사님 주장대로 다 됐어. 김장날이 됐어. 그 인간이 안 보이는 거야. 그건 사람도 아니야, 인간이야. 근데 그 인간이 나타났어. 언제? 수육 먹는 그 타이밍에. 그냥 오기는 쑥스러웠는지 양손에 바카스 들고 그러면서 하는 멘트가 뭐냐면, 병원에 예약이 있어서. 병원 예약은 그 전날 해요? 예약은 오래전에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날을 잡냐고, 하필이면. 자기가 못 오는 거 뻔히 알면서. 교회는 넓은 문 신앙생활, 입으로만, 말로만 교회를 혼자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다 하면서 실제로 시간을 내야 할 때 시간 내지 않고, 몸으로 나와 봉사해야 될 때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뭐 직원회 할 때나 뭐 할 때는 뭐라 하는데, 막상 교회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는 헌금도 안 하고. 뭐가 좁은 문이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말보다 실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어렵지요.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다 바빠요. 왜? AS 하느라, 손주놈들 보느라 어깨 다 빠져나가. 막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어깨가 막 아프대. 안수해달래, 안수해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손자 녀석이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할머니! 그러고 막 가방 던지고 막 달려왔다는 거야. 6살짜리가 몸이 이랬는데 달려오니까 그게 우두둑 나간 거예요. 할머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알아주지 않아요. 애 조금 다쳐봐. 그러면 뭐라고 아주 이것들이 그러잖아요. 애 봐준 공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봐요. 제가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 이쁜 그걸 몰라요.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다 바쁘고 다 피곤하고 다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만 좁은 문이고, 그런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물 상징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했고, 24절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넓은 문은 뭐냐?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은 신앙생활.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 정글의 법칙을 보니까, 숲에 가서 쓰러진 나무 4개 갖다 기둥 세우고 가지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 위에는 지붕은 뭘로 해요? 야자잎이나 바나나 잎으로 덮으니까 끝. 금방 지어요. 그 낮에는 그 밑에서 그늘에서 쉬기도 해요. 밤이 됐어요.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자는데, 그런데 바람이 솔솔 불더니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지붕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우수수 떨어지니까 이게 막아주지 못하고 그냥 비를 맞아요. 쉽게 지으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 신앙생활을 너무 쉽고 편하게 하면 어려운 일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 때에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믿음이, 내공이 쌓이지 않아. 그러나 좁은 문은 무엇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희 지방회에 말리언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증축을 하는데, 그런데 옆에를 파가지고 이제 기존의 성전과 연결해서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팠는데 생각지 못하게 바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바위를 박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계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며느리 애 떨어진다고, 그 소음과 진동에. 그러니까 관청에서 합의해야 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사 못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의를 할래도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를 바꿨어요. 떼떼떼떼가 아니라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 끝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걸로 해서 스르륵 스르륵 하니까 소음이나 진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드드 기계보다 비싸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런 건물은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대요. 어렵고 힘들지만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차량 운행도 하고, 내게 주신 그런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마무리. 할렐루야. 금일봉이 올라왔어요. 카다시,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봐요. 카다시 찬양팀 수고하셨어요. 담임 목사 드림. 아직 금 20만 원 정. 둘이 같이 봤어요. 사인당 언니가 4분이 오셨어요.
앞에 인사하고. 네, 차렷 경례. 네, 감사해요. 아유, 우리 임 목사님 센스쟁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정도예요. 저는 그냥 던졌을 뿐인데, 그것도 사임당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네 분이 딱 오셨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우리가 바빠도 피곤해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때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신앙의 내공이 쌓여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일터와 사업장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배고픔이라는 결핍이 있었지만 그런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연결시켜 드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차고 넘치도록 12바구니가 남게, 결핍이 그냥 해소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차고 넘치는 남는 복으로 역사하셨다.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묶인, 우리를 묶고 답답하게 하는 그 쇠사슬이 풀리고, 닫혀서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 닫힌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시간만 흐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단, 열심으로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왜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편하고 쉽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내가 살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좁은 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1절 2번 부르시고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넓은 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 자녀가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익산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안수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술배제와 마치기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향한데 안수 받으실 때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 넓은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동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익산시를 살리는 일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